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세 부류의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도 붙잡혀서 어려움 당할까 봐서 모두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인들입니다. 복음서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여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실 때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그 내용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여인들이 지금 무덤에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는 여인들이었어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두고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데 가장 열심히 했던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고 했거든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귀신이 하나만 들어와도 그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피폐해지겠습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봤잖아요. 우리가 알아요. 귀신이 들어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이상한 인생이 되고 얼마나 처참한 인생이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하나만 들어와도 정신이 이상돼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귀신이 7이나 들어와 있어요. 이 인생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치료를 받습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온전하게 돼서 너무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겠죠. 인생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인생의 의미가 다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녀에게는 예수님의 무덤밖에는 갈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목격하고 크게 근심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버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이 무덤을 떠나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무덤을 서성거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인들은 이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왕의 측근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는 일에 지휘를 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아무리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또 시신을 옮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갔냐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냐고 물어봐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마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여인들은 울면서 산 전체를 뒤지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여인들이 그렇게 헛수고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는 영광을 여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이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봐라. 분명히 너희에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분명히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나 여인들은 이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말씀이잖아요. 핵심 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자꾸 놓쳐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들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게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가장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꾸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뜻하는 바 그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여인들은 그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만 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말씀조차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고난 같은 거 당할 수 없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좋은 것만 믿으려고 했어요. 원하는 것만 믿으려고 했어요.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했어요. 우리처럼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 노래를 불러요. 그 있잖아요. 주님의 순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그 찬양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찬양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찬양이 은혜가 되니까 나왔나 봐요.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찬양을 했어요. 주님의 선잔을 맛보지 않으면, 이렇게 목사님이 하시는데 사모님이 막 목사님 왜 그런 노래를 부르세요? 그래요. 왜 그런 노래를 부르세요? 그런 노래 부르지 마세요. 그런 노래 부르면 우리가 고난당한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다고 해서 고난 안 당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목사님 부부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 그러니까 축복에 대한 설교 많이 해주세요. 위로받는다는 설교 많이 해주세요. 잘 된다는 설교 많이 해주세요. 이런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 좀 그만해요. 십자가 이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이런 게 다 그런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원하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뜻하는 것만 믿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성경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갈릴리에서 어떻게 말씀했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기록된 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도, 내가 듣기 싫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생각과 아무리 달라도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시면 죽으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아무리 달라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다고 하시면 고난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내 생각으로 아무리 예수가 부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도 성경에 부활하신다고 하시면 부활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신학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은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해서 다시 사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시 기대해서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게 중요해요. 여인들은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여러 명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여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숨어있는 제자들에게도 알려줬어요. 엄청난 이 부활의 깊은 소식을 누가 먼저 듣나요? 여인들이 들어요. 제자들이 먼저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다 숨어버렸어요. 자기들을 잡으러 와서 다 죽여버릴까봐 그게 두려워서 제자들은 다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서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가는 그 사랑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못 믿었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는 못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것은 사탄의 억압 가운데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해방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억압받았잖아요. 그때 일본이 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어르신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기쁜 소식입니다. 원래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빚을 갚지 못해서 이제 종이 되었는데, 종이 된 사람을 어떤 사람이 빚을 갚아줬습니다. 대신 갚아주고 나서 너의 빚을 내가 갚아주었다. 이 소식을 들려주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빚을 갚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즉시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 빠져 있는 인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죠.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죄의 상태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 들으면 누구든지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았든지 보지 않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산을 헤매지도 않았고 바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여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천사들이 전해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믿었죠? 보고 믿었나요? 안 보고 믿었나요? 안 보고 믿었어요. 그냥 전해준 소식을 듣고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못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나요? 믿습니다. 아멘. 이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보여달라고 해요. 내가 봐야만 믿겠다고 해요. 내가 들어야만 인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증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처음에는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훈련받은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이 모든 세계 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동네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저 아프리카나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여인들은 듣기만 하고도 믿었는데 제자들은 여인들의 소리를 듣고 믿지 않았어요. 11절에서 뭐라고 해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되이 믿지 아니하냐. 아멘. 사도들은 저희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운 제자들이라고 해도 성령의 깨우침이 없는 상태에서 깨닫는 것은 거의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정말 안 듣잖아요.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나는 지옥 갈랍니다. 막 이렇게 말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전에 들었는데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부활의 기쁜 소식, 십자가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집니다. 믿어집니다. 아멘. 이영인 집사님 믿어지죠? 아멘. 믿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노력을 가지고 내가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셔야만 돼요. 아멘.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직접 배웠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기독교의 가장 진리, 예수님께서 가장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배우려고 했을 때, 자신들이 쫓아다니면서 배우려고 했을 때는 깨우치는 것이 어린아이 정도 수준도 안 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들은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들은 말씀조차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조차 믿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인생 자체가 다 기적인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인간의 생각은 아주 유치한 어린아이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일이 가르쳐주고 보여주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요, 달라져요. 보지 않아도 믿어집니다. 보는 것보다 더 강한 확신을 갖고 보게 됩니다. 듣지 않아도 듣는 것보다 더 강한 확신을 갖고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일 것이라고 했어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직접 보는 것 이상으로 생생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습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마치 일본이 망했다고 막 소식을 전해줬는데도 뭐가 일본이 망해. 일본이 얼마나 힘이 센데, 얼마나 일본이 막강한데 일본이 망해. 안 망했어. 그러면서 혼자 지하 동굴에 숨어서 사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문당할 필요도 없고 위안부로 끌려갈 필요도 없고 천황을 숭배할 필요도 없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모두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요한도 함께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역시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앞장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여자들 이상한 소리 하네. 허탄한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 빨리 무덤으로 달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세마포만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베드로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벌벌 떨면서 숨어 있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까지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지 확인은 못했지만 그래도 무엇은 봤어요? 세마포 옷은 봤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인들과 제자들의 신앙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최초로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여자들이라는 겁니다.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인들의 증거를 듣고 무덤을 찾아간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 찾아가서 빈 무덤을 보았고 세마포 옷을 목격하는 데까지 영광을 누립니다. 세 번째는 이 두 사람의 증거를 듣고도 부활을 믿지 않고 계속 숨어 있었던 사람들도 나옵니다. 마치 일본이 망했다고 소식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지하 동굴에 숨어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믿기만 하면
죄의 올무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 세상이 들어야 될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보면 성경이 그대로 맞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보면 이 기쁜 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도할 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다른 교회도 보면은 여자분들이 예수님을 많이 전해요. 전도하는 멤버들이 여자분들이 많이 합니다. 또 교회에서 충성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여자분들이 많아요. 그죠? 참 신기하죠? 여자분들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멘. 남자들은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은 허탄한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저히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은 예수님을 찾으러 갔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우리도 이제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올린 겁니다. 처음에요. 여인들과 제자들 사이에서 보세요. 여인들은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인들은 의심했나요? 믿었나요?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훨씬 적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외치느라고 정말 목숨 걸고 선교지로 가서 어떤 사람은 북한 안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셔요. 중국에서 다 추방시켰는데 아직도 몰래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임보라 선교사님도 중동 지방이 그렇게 폭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슝슝 날아다니는데 또 그래도 들어가시겠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믿는데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부활 생명으로 살라. 아멘. 이 말씀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이 우리 실생활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그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내가 고통당할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이 아프고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를 부활 생명으로 해결해 주시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부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것을 목격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부활 생명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 생명을 체험하고 부활 생명을 맛보고 승리하는 인생들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 생명은요, 언제 임하느냐?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임하는 겁니다. 아멘. 죽어야 돼요. 한준환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전환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감동 많이 했어요. 한전환 집사님이 당신을 얘기하면서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요. 제가 한전환 집사님 과거를 생각해보고 지금 현재를 생각해보는데, 야, 우리 집사님 정말 놀랍게 성숙하셨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집사님을 세워주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죽음을 경험해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참되고 옳은 열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살아나라고 해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기대했다고 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생각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수종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제자들과 여인들처럼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온전히 믿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망의 무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원하는 생각과 뜻을 믿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겸손과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또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